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내용을 포함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내용에 우리는 그 내용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오늘은 우리가 그럼 과연 이 땅에 속하여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또 믿음의 세계를 사는 그 이중적인 삶을 사는 우리의 실존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의 행보와 더불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방향에서든 불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의 적응이 너무나 탁월하고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이 너무나 뛰어난 것 때문에 세상의 칭송을 한 몸에 받는 존재라면 그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배척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고 실패를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성공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의 원리를 철저하게 보면은 세상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미워했냐면 죽이는 데까지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에서 기가 막히게 용납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의 미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땅에서 기꺼이 불편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세상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꺼이 버릴 수 있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다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기꺼이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주님께서 하도록 오늘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은 문화적으로나 또 정치, 제도적으로나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세상적인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이는 믿음의 영과 대치되는 세상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과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기준과 문화, 그리고 정치 제도 속에 있는 그 기준과 그 흐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흐른다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의한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평가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다루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을 느끼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고소하였느냐는 말에 대답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 때문에 고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신문을 하던 빌라도가 무엇을 느꼈다고요? 더욱 두려워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의 권력도요, 진리에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진리에 대하여 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믿고 고백을 하는 차원까지는 가질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넘겨진 자로서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는 최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한 사람으로 전환이 됐을 수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그 두려움에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건 철저하게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선한 사람으로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요,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서 고백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역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는 믿음의 세계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여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하여서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나 자신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기꺼이 주님의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증언, 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는 말에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기회가 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는 그는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선포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따르는 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요청한 자들도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인간적인 의무감이라고 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빛보다는 어둠을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 나타났던 사람들,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까지도, 그 모든 이들의 인간성이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고 비극적인 가능성도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빛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는 자는 충실하고 일관된 제자 도를 걷는다는 사실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거룩한 여성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은요, 그들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증거해야 될 내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증거를 갖고 그 증거를 증언해야 되는 의무가 또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단지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삶의 분주한 이유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단지 주일에 한번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서 족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왜 분주한가? 나는 이 땅 가운데 왜 해야 할 의무의 사항이 있는가? 이것에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이유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에 그 행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관념 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세계를 현실로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